사무엘하 4장은 짧은 구절인데, 짧은 장인데, 사실은 이 부분을 따로 떼서 이게 사실은 3장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요 12구절을 따로 떼서 4장을 만드는 이유는 이스보셋 왕의 죽음을 따로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사울 집안의 몰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 집안이 어떻게 몰락이 되는가? 지난 어제 3장까지에서 보면은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네 번째 아들을 지켜주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수가 죽게 됩니다. 다윗을 몰래 찾아와서 그래서 비밀 협약을 맺고 이 이스라엘 온 땅을 다윗에게 돌리기로 했는데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아브넬을 죽여버리죠. 이게 참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짐작하는 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하고 인간이 바로 세워보려고 하고 인간이 권력을 잡아보려고 노력을 해도 인간의 생각대로 안 돼요. 그리고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이죠. 그렇게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이 죽고 아브넬이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들은 이스보셋, 이스라엘의 사울의 네 번째 아들은 오늘 4장 1절에 보면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랐다. 그러니까 손에 맥이 풀렸다. 이게 맥이 풀렸다. 이게 아무도 이제는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울 집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멸망시키시는가?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왕과 세 아들이 다 죽은 다음에 남은 이스보셋을 하나님이 어떻게 죽이시는가 하는 것. 그래서 바로 이 사울 휘하에 있던 장수들, 여기 오늘 보면 레갑과 바라바라 그랬는데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그 사울의 아들이 이제 이스보셋이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사울의 왕의 침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배를 찌르고 그리고 목을 자릅니다. 이렇게 자기의 모시던 주군을 배신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이제 아브넬이 죽으니까 이 사울 왕의 군대 전체가 군기가 흔들리죠. 총사령관이 다윗과 밀약을 맺으려고 하다가 군기가 흔들리니까 이제 완전히 그 밑에 있는 중간 지도자들도 흔들려서 이때에 그걸 뭐라고 그럴까요? 출세의 기회? 야, 요때 내가 안 하면 언제 내가 출세할 수 있을까? 여기 보면은 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 또 바나라고 하는 이 두 장수, 이 두 사람은 요때를 이용해서 내가 왕에게 최측근으로 이 다윗 왕에게 최측근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출세의 기회는 요때밖에는 없다. 더 늦지 않게 내가 이스보셋을 죽여야지 되겠다. 그렇게 해서 7절에 보면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갔다. 그렇게 그 사람을 암살을 해서 목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서 그 목을 들고 가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생각도 해보고요.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바로 출세, 축복, 기회, 또 뭐 여러 가지 명예,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 목을 가지고 갔을 때 다윗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뭐 이런 생각들도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기어코 다윗에게 가지고 간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분명히 다윗은 이제 온 이스라엘이 나의 것이 되었다 생각을 하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받고, 그리고 여기 레갑과 이 두 사람, 이 바나라고 하는 이 두 장수를 다윗 군대의 장군으로 세워 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예상은 철저하게 틀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아주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여기 9절에 보면은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느냐면,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 예전에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이 죽은 후에 사울의 이 머리에서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다윗에게 찾아왔던 아말렉 청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나 좀 얻으려고 갖고 왔던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를 죽였어요. 왜? 아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을 자기 손으로 찔렀다고 하니까 그를 죽인 것이죠. 그런데 11절에 보면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이 하나님 대신 심판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 두 사람을 죽입니다. 죽이고 그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아브넬 장수 묘지 옆에다가 매장을 하게 됩니다. 이로써 사울 집안의 모든 남아있는 혈육 일단락이 됩니다. 7년에 걸쳐서 하나님은 이 사울 집안이 멸망할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멸망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이 장수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인생이 아니었는가.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명예와 권력, 자기 만족, 이런 것들만이 있었다. 왜?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신하들도 다 눈에 독이 올랐어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로지 출세를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어요. 돈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죠. 그렇게 일단락이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 사람 다윗. 다윗은 어떻게 보면은 수수께끼 같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이제 이스보셋이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권은 다윗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이루었던 레갑과 바나라는 사람은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중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본다면 이 두 사람에게 금화 1000냥 정도는 내려야지 될 그런 공을 세운 사람이 아닐까. 그런데 인간적인 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의의 길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돕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를 돕고, 모든 일을 하는 것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다윗은 만약에 이 사람이 인간적인 생각에 똘똘 뭉쳐 있다, 이 다윗이 위장으로, 거짓으로, 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참 이게 뭐 겉으로, 속으로는 너무 좋지만, 그러나 겉으로는 야, 어떻게 이 이스보셋 왕의 머리를 너희들이 잘랐냐, 그리고서는 엄하게 꾸짖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이지까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한 경우가 왜 생겼을까? 왜 생겼을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다윗이 그러한 일에 엄밀하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연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연단. 이 10여 년에 약 한 15년 되거든요. 이 광야에서 15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오직 누구만을 바라보는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광야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시편 34편 같은 경우는 여호와의 선함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을 주실 때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누구만을 바라봐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한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부부간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와 부모와의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연단이라고 바라보고, 연단이 임할 때는 누구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아멘.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들리고요. 다윗이 그냥 호락호락하게 십몇 년 고난을 당했으니까,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헤브론에서 왕이 된 지 7년 5개월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분명히 깨닫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든지 안 되든지 크게 상관하지 않고, 누구로 만족한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은혜의 자리까지 이르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번 주에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신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은혜의 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온전함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다윗과 같은 그 은혜의 삶, 하나님이 나의 기준입니다. 세상이 나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